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나를 본 일로 인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두움은 조금 더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빛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아그리빠 왕 앞에 죄를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석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변론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세 번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과 동일한 선상에서 은혜가 되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진짜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 믿고 살아갈 때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었는데 이제 은혜 받은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게 되면서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에는 생명 없는 종교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한 7명 정도와 함께 서산에 있는 서산 성결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청년들을 저녁도 사주고 모이라고도 하고 놀자고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을 다녀왔는데 서산 성결교회 안에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한 1000여 명이 앉아가지고요. 7시 반에 집회가 시작됐는데 제가 어제 11시 반에 서산에서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려고 서울에서 청년들이 2명이나 내려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대했던 그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청년들의 열기 가운데 얼마나 기름 부으시며 강하겠는지 청년들 은혜 받게 하려고 데려갔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산이 수지 맞은 동네더라고요. 그 교회에 아마 그 서산제일교회 목사님께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을 다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생명이 없는 종교주의자였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해요. 바리새파 사람이란 종교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주의적인 사람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리새파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잖아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2번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날은 구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들을 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고 성경의 이야기를 노력으로 다 지켜 순종할 만큼 열심히 특심했고요.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일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막 묵상하며 살아갈 만큼 언제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의 삶이었는데, 어울리는 사람도 구별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어울렸냐면요, 죄인으로, 성경에서 죄인으로 여겼던,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마치 세금업자라든가, 그러니까 세리, 고리대금업자, 몸을 파는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서지도 않고 말도 걷지 않고 어울려 있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율법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사람,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겠어요. 이걸 다 지키고 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울이었죠. 바울 이전에 사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낼 만했단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율법 종교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려요? 몸 파는 창녀들하고 어울리시네. 누구랑 어울리세요? 세리, 그 아주 민족의 배신자 같은 세리랑 어울리고 있네요. 이게 못마땅한 거죠. 저런 예수는 정말 죽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다가 일하면 안 되는데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요, 세상에 안식일에 일하면서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아주 못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의를 똘똘 뭉쳤어요. 이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의로워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직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11조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부정한 것들 가면 어울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자유함이 없는,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는 그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신의 신앙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뭐냐면 자유함과 평안함이거든요. 근데 율법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니까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 보니까 자신의 의로 다 재단하고 판단하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보니까 자신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였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오기와 독선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살아왔던,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의 율법주의자였다.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뭐냐면요,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조금 방향이 흐트렀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요,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걸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은혜 받기 이전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가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 깊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은혜 받지 못했던 삶의 모습에 얽매여 있지 않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되는데,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예수의 복음과 예수를 핍박했던 핍박자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받은 은혜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이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자랑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핍박자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옥에 넣고, 그럴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데 이상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다가 주님의 강권적인 일로 말미암아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여기 중요한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대목을 만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으려고 안 했어요. 주님, 저 좀 은혜 좀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목마르고 갈급하거든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딱 지명해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조금 막 피곤하고, 오늘 또 일도 많이 했고 땀도 많이 흘렸고, 저녁 왔다 갔다 하면 또 땀 흘리고 그러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말걸,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도 정말 순하고 성숙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종들이 이 저녁에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요,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는 안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돌은 던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는 못했어도 사도 바울 같이 나쁜 놈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저만 혼자 동의하고 다른 분들은 동의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남겨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핍박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무리가 엎드러졌는데 히브리 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엎드러진 사람들에게는 다 음성이 안 들리고 누구에게 들리느냐?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없는데도 만나주셨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꼭 붙어 있고 예배 시간에 꼭 나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꼭 있기만 하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그 소리가 들리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가시채를 들고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예수님이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오라오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우다우다우다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에게 고생이다. 사도 바울 지금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복음 핍박하고 부활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들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잖아요.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미난 표현이라 설명해 드려볼게요. 헬라 속담에서 유래된 말인데 단지 자신을 해롭게 할 뿐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바울로 변하기 전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게 하고 복음을 저항하고 막 율법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 가시채가 뭐가 달려 있어요? 날카로운 쇠 조각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채요? 소나 가축이나 망아지를 빨리 가라고 할 때 이렇게 채리는 채찍의 가시채인데 거기에 쇠가 달려 있거나 날카로운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때려요? 사도 바울을 때려.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만 고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거거든요. 율법에 충성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되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그냥 특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들린 이 말씀은 너가 나를 지금 어찌하고 있니? 나를 박해하고 있지? 그런데 그 일은 가시채가 박혀있는 채찍 가지고 네 살 찢고 있는 거야. 너만 고생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암만 해도 이 목소리는 진노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부드러운 말씀일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을 거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닐까?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과 달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데 나만 지금 채찍으로 내 엉덩이 찢고 있는 일인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용납해 주셨어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모이는 천명 집회에 가서 진짜 저도 막 뛰고 정말 3시간 4시간 같이 뛰면서 은혜가 됐는데요. 그 메인 스피커 목사님이 김무열 목사님이라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진짜 살면서 요즘 저렇게 복음에 충만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있을까 너무너무 빠졌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너 하나님 안다고 목회했는데. 와, 사자후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짜 거기서는요 얼마나 청년들이 폭도절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달려드는지 오랜만에 은혜 제대로 받고 왔어요. 그치?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너만 고생일 뿐이다. 그러시면서도 사울의 연약함, 사울의 부족함을 다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인생 가운데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탑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시채로 자기를 채찍으로 찌르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뭐가 와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시간을 그렇게 막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요즘 이제 청년 담당 목사님이 잠시 부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외로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청년들하고 좀 만나고 있는데 몇 명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서너 명도 안 돼요. 근데 갔다 오면서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다 같이 울었어요. 이야, 한 사람을 위하여 이때를 위해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다음날 용기 내서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들을 다 내고 서울에서 올라왔다가 집회 12시에 끝나고 출근한다고 올라가는데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인생의 승부를 걸 만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 오늘 폭풍이 일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우리 인생의 바다에 쉼없이 풍랑이 올라와요. 이제 잠잠한 것 같은데 한 곱이 지나가면 이제 평안할 것 같은데 파도가 또 쳐와요. 야, 이제는 좀 잠잠할 것 같은데 또 광풍이 불어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오셔서 이기는 믿음은 뭘 타고 온다고요? 풍랑을 타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렵죠. 야,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야, 이제 진짜 죽게 되었나 보다. 야, 큰일 났는데? 큰일 날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큰일 날 일 있습니까? 큰일 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 음성을 지금 사울이 듣고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 때문에 설레이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갈망과 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설레임이 있어요.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감사한 게요,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요즘 유튜브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유튜브 하고요, 청년들 하는 거 트위터를 다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 읽고 둘째 딸하고 큰 딸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검증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을 시은이가 예언하고 둘째가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읽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기쁘다, 정말 은혜다. 이번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 부흥이 시작됐어요. 이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은 다 않지만 제가 중고등부 다 얘기 알고 있어요. 중고등부가 친구들이 친구를 전도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생명되어 가지고요, 이 시대 청소년 한 사람 구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요 중고등부가 전도되고 있어요. 교회학교가 전도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청년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의 현실이거든요, 현재거든요.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찬양대가 될 수가 있고 교사가 될 수가 있고. 어제 저녁에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한 속회가 저를 속회에 초대를 했어요. 한 23명, 25명 모였더라고요. 전도할 대상자가 와 있고 남편이 와 있고 자녀들이 와 있고 어린이들이까지 와가지고요. 거의 한 30명 가까이 한 속회가 모였는데 줄줄 울어요. 줄줄 울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애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이 너무 커가지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누구는 신앙생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여기는 지금 불타고 있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여러분, 똑같이 엎드려 있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시는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해 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좀 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 말,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막 설레요. 뭐가 돼? 막 다 밑줄 쳐요. 너는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구나. 오늘 왜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메말라 가는 걸까?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걸까? 목회사역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걸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뭘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뭘까? 그래,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을 본 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 뭐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종과, 따라해 보세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는 지금까지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박해한 쫓아온 걸음이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는 말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종이란 말은 우리가 알듯이 아주 단순한 심부름꾼을 이야기할 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분이 엄격했어요. 종은 손님들이 올 때 무릎을 꿇고 물 대야를 따라서 손님 온 사람들 무릎 앞에서 물 대야를 업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뭘 만드시겠다?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신복이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증인.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단계와 수준이 달라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명자가 되어가요. 사명자가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종과 증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앞으로 바울이 될 거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환상이 열리고 너의 가는 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텐데 너는 이제 증인이 될 거다. 그 증인은 뭐예요? 예수 때문에 순교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제까지는 핍박자였지만 돌이켜 너는 순교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집사님 되고 집사님이 권사님 되고 권사님이 장로님 돼서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었더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 눈 이렇게 집에 가서 형광펜으로 탁 쳐놓으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핍박자가 순교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의 은혜가 막 기름 부으심이 많은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하시라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 하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자기만 옳다고 살아왔던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시겠다.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